오비락 파도사고 사변이죠. 전처석치하니 치장여빈 욕사저하고 도사위설 해원결이니라 나무아이니 다볼.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나 또 누가 왔다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해지기나 하면은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오비락 격으로 네가 왔다 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탓 아니냐 그런 데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어느 여름날입니다. 까마귀가 그 뱀이가 이제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이제 배나무 밑에 그늘에 찾아와 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배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썩은 배를 깔아먹느라고 깍깍하고 있다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날아가고 싶어 날아간 거예요. 까마귀는 날아가고 싶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는데 옆에 있던 배가 병이 들어가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는데 그 배가 떨어지면서 오비락 파두사야. 응? 뱀 머리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뱀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뱀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요놈 보자. 니는 어찌 날짐승이 돼가지고 죄 없는 길짐승 나를 없선 여기가지고 일부러 배를 떨자가지고 나를 죽게 해. 나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 생명의 복수를 하고 말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뱀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변이죠. 전석지 하니까 뱀은 죽어가지고 멧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됐어요. 근데 어느 봄날이야. 서로가 먹이를 찾겠다고 그 꿩은 이 계골 밑에서 이제 먹이를 찾고 있는데 위에서는 또 멧돼지가 배가 고프니까 그 주둥이 나발로 땅을 팠어요. 먹이를 찾느라고. 그런데 이 땅을 파다가 보니까 땅속에서 돌이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다가 밑에서 이제 먹이를 찾고 있는 꿩을 그만 치어가지고 꿩이 죽었어요. 근데 꿩이 또 죽으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요놈은 멧돼지. 너는 왜 네 빨잠실 짐승이라고 힘세다고 땅을 파가지고 죄 없는 나를 이리 챙겨줄게 해. 나도 반드시 너를 언젠간 죽이고 말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꿩이 죽어가지고 엽사가 됐어. 치장여빈이야. 꿩은 죽어가지고 사냥꾼이 되고 돼지는 죽어가지고 또 돼지가 됐어요. 근데 사냥하러 갔는데 이제 산에는 한량없는 짐승이 있지만은 그날 잡히는 거는 그 사냥꾼하고 숙세에 어변이 있기 때문에 그날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향해서 이제 그 화살을 날렸어요. 날렸는데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돼지에게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안 하고 화살을 꺾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스님을 만나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할 낀데 그 지자대사라는 천태산 그 이제 참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사냥꾼에게 그 삼생의 어변을 말해가지고 원결을 풀어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개송 이야기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 살아나가는 데는 좋고 나쁘고 간에 상대방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다 보면 오해가 쌓여가지고 뭐가 되나 원한이 돼요. 또 원한을 낳게 돼가지고 있고 서로 주고받고 바꿔주는 것이 이게 업입니다. 근데 업은 본래 뭐 이제 참 기독교 같이 그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중생들이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거의 선악의 원인이 돼요. 또 그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은 선악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선악간에 또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해가지고 짓고 나면 그게 업이 돼가지고 그 결과 값은 다 우리가 돌려받아야 돼요. 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값을 돌려받기 위해서 육체가 한 번씩 바꿔져 가면서 지은 업을 다 돌려받는데 처음에는 하잘것없는 한 생각, 또 이제 참 아무것도 아닌 오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한이 생기고 원한은 또 원한을 낳게 돼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받고 바꿔주는 게 여기 인가입니다. 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업은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받기 이전에 그걸 소멸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열심히 이제 그 참 기도 정진을 해가지고 그 참 업이 녹아지면은 이제 참 백급의 적집죄라도 일념에 돈탕진하는 도리가 있지만은 업이 얼마나 무섭는가를 말씀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45년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실 때가 돼 가지고 고국 카피라성으로 가시다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 쿠시나가라냐 하면은 영축산에서 8년 동안의 실상모범 연화경과 이제 열반경을 설에 마치시고 당신의 제가 제자였던 이제 유마일 거사를 바이살리에 가가지고 만나시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다가 이제 그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셨는데 왜 부처님이 열반하신 장소가 해필 쿠시나가라냐 하면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업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해가지고 당신하고 삼생전 업연이 맺혀 있는 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간해 보시고 그 상대의 마음에 그 원한심을 풀어주기 해가지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대장쟁이의 딸 춘다라고 하는 이제 자가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 일행이 딱 도착하자 춘다가 보니까요. 그러면 부처님 죽이고 싶은 독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일부러 그 마음에 그런 독심을 없애주기 해가지고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억제하지는 일어나는 죽이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지를 못해가지고 부처님 일행을 다 죽이려고 뭘 했느냐 그러면은 고향을 올리면서 그 고향에서 다 독이 든 독버섯을 이어가지고 고향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고향을 올렸어요. 근데 그 부처님은 춘다의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은 이미 벌써 세속 인연이 다 됐고 열반에 드시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카피라성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때 그 자를 찾아가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독버섯을 들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춘다가 올린 이 고향에는 독버섯이 들어가지고 먹으면은 이 육체를 잃게 된다. 육체의 생명 끝나니까 아무도 먹지 마라 그러고 당신 혼자 고향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은 춘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에 독버섯 고향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타살이냐. 또 부처님께서 그 독버섯이 들은 걸 알고 잡수셨으니까 자살이냐. 이건 자살도 타살도 아니에요. 업에 의해 가지고 그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소리를 하면 업살이지.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 고향을 잡수고 나니까 독버섯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준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춘다가 뉘우쳐요. 부처님의 자비가 또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또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당신의 자비가 이제 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서 춘다가 괴로워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통곡을 하고 뭐 참 뒹굴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가까이 오라 해가 달래줍니다. 춘다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내가 죽겠다고 생각할 거고, 내가 또 부처님에게 독보석 고향을 여었고, 그 고향을 하여가지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나는 부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살불자가 되니까 이 참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테 접근도 못했고, 또 오늘 이제 참 만나게 된 것은 내가 너 있는 곳을 찾아왔지, 너희가 내 있는 곳을 찾아와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느니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부처 죽인 여인이라고 저주라고 손가락질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너는 마지막 나의 제자가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신 고향에다가 독보석 고향을 연 그 춘다를 당신의 마지막 제자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누구를 의지해 가지고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제자로서 이제 참 수행하라고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그 자기 법기에 아마 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법을 설해 줄 테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하고는 이제 42장경과 유고경을 설하고 열반에 드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이제 춘다를 그 당신의 제자로 맞아들여 가지고 42장경과 그 이제 유고경을 설하기 전에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항상 호법신장을 나를 외워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한테 접근하고 죽일 수가 없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너 마음에 그 죽이고 싶은 원한심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너인 곳에 찾아온 것은 너와 나와는 삼생전의 악연이 맺혀 있다. 삼생전 너와 나와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한 임금을 섬기는데 마지막 한 단계 영상자리를 남겨놓고 거기에 네가 먼저 올라가느냐 내가 먼저 올라가느냐 서로가 그 자리를 탐해가지고 너는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는 너를 중상모략할 적에 너는 내보다가 변제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내 중상모략에 너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나는 마지막 그 한 자리 영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럴 적에 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서 사라질 적에 이놈 보자. 그 한 자리 영상의 자리가 뭔데 가까이 지내던 나를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이래 죽게 해. 언젠가는 나도 너를 죽이고 말 기다 하는 그런 독심이 너 마음 가운데 남아있느니라. 그 독심을 품고 죽어는 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건데 내게 접근을 못한 것은 내가 동료를 죽이고 영상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벼슬 한 자리 높은 것 뿐이지 별 것이 아닌데 이 한 자리를 위해 가지고 동료를 죽였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참 불법의 기회를 해가지고 항상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수행을 했어. 그럴 적에 네가 원기가 돼가 나를 해코자 하였으나 내한테 해코지 못한 것은 항상 호법신장의 외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참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다음 생을 너는 또 기약했으나 다음 생에는 만년에 남아 불법에 기한 그런 공덕과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처태성이 수승해가지고 불자의 자궁 속에 수태가 돼가지고 항상 호법신자를 외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도 네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항상 호법신장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해치지를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생을 또 너는 기약하였으나 금생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궁에 침입을 하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출가해가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일생 동안에 너는 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기회조차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 마음 가운데는 그런 독심이 남아있는 것을 내가 보고 세상 중생들에게 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가르쳐주고 부처님도 이와 같이 맺힌 업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다 그 업이 녹았을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 업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백업의 적집제라고 했는 적집제가 일념에 돈탕진한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뭘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적에 업이 다 녹아야 될 긴데 왜 그 업은 남아있느냐. 세상 중생들에게 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나쁜 업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지 내 업으로 인해서 내가 또 왜 이때 와가지고 너를 만나느냐 하면 명이 다 됐고 이 세상을 이제 참 다직하고 열반에 들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네 마음의 독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찾아왔고 또 불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세상 중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지 너는 나를 죽이지를 못했다. 내 업이 나를 열반에 듣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면 된다고 마지막으로 제자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제자리에서 경전을 서라고 열반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 부처님이 또 자비야. 그렇게 해가지고 열반에 드셨는데 이와 같이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뭐 좋은 일 그것도 선보예요. 선업이에요. 선업인데 선업에는 반드시 선보가 따르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는 일이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평생 한 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봐도 세 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거든.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나와 남,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그걸 한문식 발음으로는 착할 선자의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 우리말로는 착한 일, 좋은 짓이거든. 또 남에게 우리는 그 해가 될 일을 안 하고도 또 못 살고 나쁜 죄 안 짓고도 못 살아요.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 일생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부부지간이야. 근데 그 부부지간에도 한평생 살다가 보이면은요, 안 속일 수가 없고, 안 속이 본 사람도 없고, 안 속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상대를 속인다는 게 이게 전부가 죄거든. 그래서 죄 안 짓고도 못 살아요. 또 나쁜 죄를 지어 놓으면 그 결과값은 언제인가는 내가 도로 돌려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웃으며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참 여성들, 뭐 불자님들은 또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참 손꼽던 나라야. 근데 8.15 해방이 되면서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는 성장해가지고 참 뭐 그 경제 발전하기 이전에는 조반 석주기 어려웠지요. 아침밥 저녁 주기 어려웠어요. 그래 여인들이 쭉쭉 하루 종일 그 뭐 낮이 되면은 방아도 찢고 길쌈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밤이 되면 바느질하고 그래 해봐도 내한테 돌아오는 건 뿔떡배 석쇠비도 못 입던 사람들이 요새는 아주 보드라운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이래 생활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불안한 사회가 현실 사회거든. 그러면서도 서구 물질 문명에 우리 도양 정신 문화는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말았다 그기야. 또 여인들의 그 정조 관련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그 참 희박해졌느냐 하면은 옛날에 여인들의 정조는 물론 남자도 그래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만날 적에는 일생을 부부로서 함께 하기를 서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기라 남녀간에.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딸을 치울 적에 은장도를 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오색 실로 보기 좋게 노루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채워주나 그러면 고름에 채워줍니다. 왜? 거기 가장 여인들 손가기가 쉬운 곳이 그 고름이에요. 가까스미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머님의 무언의 교육으로서 여인들의 정조는 이와 같이 참 소중하고 무섭다는 거.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남편 이외에 정조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닥치거들라 이 칼로 자결하라는 것을
일러주는 하나의 무언의 정조교육이 그 노르게 가슴에 은장도 노르게 채워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수함에도 여가 오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돈 자랑하니라고. 그거는 강요지 교육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해주는 거는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정조를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칼로 죽어라. 이건 강요밖에 안 되고 친정 어머니가 해주는 건 그건 교육인 거예요. 그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인 천국이 됐어. 세상에 물건 나오는 것마다 여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전자제품도. 옛날엔 죽도록 디들빵아 찧어가지고 말이라 참 밥 지어 먹고 살아도요. 밑에 보리쌀 깔아가지고 보리쌀도 밥도 안 돌아와요. 누렁는 누렁지 찌꺼기. 그것밖에 안 돌아왔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쌀도 안 늘어도 되거든. 그만 요즘은 양곡상에 같은데 석발기로만 돌도 다 쳐가지고 나오니까 쌀 잃을 이유도 없지. 응?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소태 안 치나 놓으면 옛날에는 전부 불 때 가지고 말이라 그 이제 참 또 밥을 넘겨야 되지요. 또 한참 있다 보면 자져야 되지. 뜸 들여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즘은 뭐 전기밥솥 데워놔놓고 그만 그 스위치 눌리나 넣어놓고 그만 이제 시간 예약해 놔놓으면 또 가족들 모일 시간 되고 그때 내가 지대로 밥 해주지 뭐. 응? 빨래 다 빨아주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그만 여인 천국이 돼서 그래도 뭐가 불평불만이 많은지 대한민국 여자들 불자들 내놓고 열 모아놓고 지금 사는 남편하고 내생이 존재한다면은 또만 내가 사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 이카면은요 둘도 없대요. 그러면 그건 불평불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러분 꼭 내생이 존재하고 또 만나가지고 삽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가 사는 거는 얼마 많은 인연이 모여야 되나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동석대면 또 500생 인연이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한번 서로 맞대는 것도 500생 내 인연이 쌓여야 되고 청법 인연 또 500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같이 청해 듣고 있는 것도 500생 인연이 모여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인연도요. 절에 같이 다니면 불자라 그러면 마주 앉아 웃음 낙담하고 돌아앉아 군말하고 썩내고 시기 질투하고 중상 모략하고 고마 입이나 삐죽거리 쌓고 말이라 남 좀 보시하는 거 보면 아따 잘난 척하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캐쌌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 인연을 소중하게 엮여가야 되지. 또 서로 말이라 그러면 시기 질투해서 하면서 흉봐서 또 엎짓는 장소가 돼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 그러고 부부간에는 억겁다성의 인연이 맺혀야만이 남남이 서로 만나가 부부가 돼가지고 일생을 함께 할 수 있어. 그 소중한 인연에 금생 한 해 인연을 더 맺어놨으니까 내 생에는 부부간이 되는 건 띠놓은 당서야. 안 될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금생에 줬는 거를 내 생에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하지만 시일 등만배라 그랬거든. 베푸는 거는 하나를 베푸면 만배의 공덕이 돌아오는데 죄 짓는 것도 그렇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면서 또 찢고 벗고 살았는 게 또 바뀌게 돼가지고요. 육체가 있을 때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아이기도 하지만은요. 육체를 벗어던진 영체는요. 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업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육체가 결정 지어졌을 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고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이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남자 몸 덮어쓰고 나면 남자고 여자 몸 덮어쓰고 나면 여자인데 주로 여자는 남자가 많이 되고 남자는 여자가 많이 돼가지고 줬던 거 다 받아야 되고 받았던 거 다 줘야 돼요. 그래도 바같이 끌고 싸우면서 찢고 벗고 살 거야. 지금 찢고 벗고 사는 건 내 생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었는 건 내가 받아요. 받는데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을 해놔놓으면 좋은 결과를 불러고 가지고 있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선업이 악보.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 가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한 일은 좋은 일 하면은 나쁜 일이고 나쁜 일 하면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이 있어.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일. 이거는 가보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걸 무기업이다. 그래. 무기업. 무기라는 말은요, 힘없다는 말이라. 나같이 뭐 한 70대 늙은이가 말이야, 헬렐레 하고 별 힘어가리 없는 사람 뭐라 그러지? 무기력하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업도, 그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은 별 힘없는 업이고,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또 이런 소리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업을 이제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느냐, 그게야. 어째서 그러면은. 요새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더 못 살던데 그래도 업이 있느냐.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 중에는 들어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지어놓은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우리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그러면 세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금생에 일으킨 생각은 선악의 원인이 되고 그 일으킨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한 것을 실천하면 그게 다 업이 됩니다. 그래 금생에 지은 업에 대한 결과값을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현보다 그래. 순현보. 순할 순자 나타날 현자. 순현보라 그러고 금생에 지은 업이 전생의 업에 밀려가지고 금생에는 그 값을 돌려받지를 못하고 내생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로 많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니까 순생보, 순차보라 그래요. 순할 순자, 2차자 써가지고. 그런데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도 그 결과 값을 돌려받지 말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요. 요거를 순후보다 그래요. 뒤후자 써가지고.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다 내가 지어놓은 업에 대한 결과값을 내가 다 도로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적엔 자꾸 줬던 거 돌려받을 적엔 이자가 붙어가지고 크게 돌려받아요. 선악간의 업이. 응? 좋은 일은 해놔놓으면은 복력이 그마이 크게 돌아오게 돼가 있고 나쁜 일 해놔놓으면은 나쁜 가보가 크게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그 개송의 말씀도 그 중국에 가면은 저 영파 쪽에 가다 보면은 그 천태시가 있어요. 있는데 그 천태시에 소속된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먼저 생기고 시 이름은 뒤에 생겼어요. 천태산이 있는 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천태시라 그랬는데 그 천태시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천태산 안에 들어가면은 국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국청사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그 아미타불 부처님의 화신으로는 풍간선사가 국청사를 무대로 한 생을 살다가 멋지게 살다 가셨기도 하고 문수보현보살을 화신으로는 한산습득이 또 이제 참 국청사를 무대로 인생 한바탕 멋지게 연극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천태산에 계시는 큰 스님이라고 천태대사라고도 하는데 지선사, 지자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간산매를 증득해가지고 중국 불교 천태종을 창종하신 분이고 그 국청사에서 천태사교일을 저술하신 분이 천태지자대사입니다. 천태산. 근데 그분이 지관산매를 증득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바람을 시기해서 포행차 천태산 중턱을 떡 올라가가지고 좀 시야에 펼쳐져 있는 이제 참 풍경을 관람해가면서 떡 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화살 맞은 돼지가 하나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는데 그 뭐 화살을 맞고 당신한테까지 와가지고 살리달라는 눈빛으로 애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화살을 빼주고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치해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삼자락으로
이래 이제 참 그 멧돼지를 숨기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즘은 멧돼지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도시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뭐 행포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른은 말이라 장삼으로 이래 참 애기 숨기듯이 장삼 속에다가 이래 숨기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참 내 자신도 수행력 같은 것도 시험해 보려면 길을 가다가 난폭한 개들이 나를 보고 달라들기나 짖기만 해도 그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야. 왜? 개가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심이 다 끊어지면은 일체 모든 생명체가 나를 봐도 두려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 민물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생각을 느끼고 도망을 가기나 뭐 달라들기나 짖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살심이 상대방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져 가지고 상대방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한 예로 근세에 이제 참 한국의 선불교를 이제 참 다시 일으키신 구한말 일제초를 살다 가신 경허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경허 스님 회상에 7대 도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수법제자인 해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해월 스님은 이제 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경허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경허 스님의 법을 이으신 다음에 남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도사, 범어사, 안산 내원사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저 백양산 그 부산 시내에 있는 서남사에서 그 이제 참 따뜻한 봄날 고사리 거꾸로 갔다가 내려오시다가 고사리 망패를 등에 짊어지고 서서 입적하신 스님이 그 해월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해월 스님께서 서남사 조실 스님으로 계실 적에 그 이제 방장에 앉아 계시다가 보니까 바깥에가 뭐가 시끌벅적해요. 때는 이제 사시맞이 올릴 시간인데 그 부처님에게 위양 올릴 시간인데 맞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 싶어가지고 살살 나와보니까 고양주 스님이 그 당시엔 다 고양주도 스님들이 하고 그런데 맞이를 지어가지고 맞이 불기를 들고 법당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법당으로 가는 요 바로 길목에 요 스님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독사란 놈이 모가지를 쏙 내밀고 막 혀가 널렁거리고 달가들러 그러니까 물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리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본 스님께서 와가지고 떡 나타나니까 그 독사가 들어가지도 안 하고 모가지를 쭉 빼놓은 상태에서 돌틈에서 빼놓은 상태에서 모가지를 푹 숙이는 거야. 그래서 스님께서 그 독사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틈에 이제 그 사이에 고양주는 맞이 들고 올라갔는데 그 이제 해월 스님께서 독사 머리를 싹싹 쓰다듬으면서 설설 쓰다듬으면서 어찌다가 전생업이 수급이 지중해가지고 이래 무섭고 남이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독사를 태어났느냐. 보리심을 바라거라. 보리심을 바라거라.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그 독사가요. 그 독한 독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상대를 해코자 하는 마음이나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살심이 다 끊어지면은 그 이제 그 자비로운 생각이 상대에게 전해져가 상대를 하여금 두려운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지자대에서도 그 난폭한 멧돼지지만은 또 자기가 답답하니까 한 살 맞고 와서 빼주고 피를 지혈해줬지만은 당삼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한참 있다가 보니까 사냥꾼이 활을 메고 왔어요. 뒤를 쫓아왔어요. 그 스님, 왜 그러시오? 멧돼지 한 마리 이리 달려가는데 못 봤습니까? 난 본 적 없어. 이리 달려왔는 자국이 여기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본 적 없어. 피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쳤는데요. 그래도 나는 본 적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자비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당신 여기 좀 앉으시오. 또 스님 앉으라 그러니까 말을 내가 먼저 걸어왔으니까 앉았어요. 근데 당신 오늘 그 멧돼지 왜 잡소? 아, 내가 직업이 사냥꾼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뭘 잡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냥하러 나와서 생명을 잡는 거지요. 해필 그 멧돼지를 왜 잡소? 아, 군님이 어제 전에 그 꿈을 잘못 꿨는가? 재수가 없는가? 내 눈에 띄어야 안 잡겠습니까? 해필 딴 멧돼지는 눈에 안 띄는데 그 돼지가 눈에 띄었을까요? 아, 그거까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일러줄게. 여기 좀,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 그 멧돼지하고 당신하고는 삼생의 어변이 맺혀 있어. 아주 먼 옛날, 어느 따뜻한 여름날, 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리던 뱀이가 태양빛이 뜨거워서 이제 참 그늘을 찾다가 보니까 큰 고목나무, 배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배나무 밑에 가가지고 태양빛을 피해가지고 이제 참 그늘에서 또아리를 트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나무로 날라와가지고 썩은 배를 파먹고 꽉꽉 크고 있다가 배가 부리니까 날아갈 때가 되고 휙 날아갔는데 까마귀는 날아갈 때가 돼가 배가 부리니까 날아갔고 옆에 있던 배가 하나 썩어가지고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는데 그 배가 떨어지면서 오비락 파두사야.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져가지고 뱀이 머리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 뱀이 죽었다. 그래 죽는 뱀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오해를 하고 원한을 사고 죽었어요. 사실은 까마귀가 뱀을 죽이기 위해서 배를 널준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널준 것도 아니고 까마귀는 날아가고 싶어 날아간 거고 배는 썩어가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는데 그 배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는 뱀은 오해를 했어요. 까마귀가 일부러 지 죽이려고 배를 떨준 줄 알고. 요 오해야. 여기서부터 이제 업이 시작이 돼요. 오해를 해가지고 원한심이 생겨가지고 이놈 까마귀 보자. 나도 반드시 너에게 생명의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죽어가지고 뱀은 죽었으러 멧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되었다. 때는 따뜻한 봄날. 그래서 이제 사변위저 전석치야. 응? 뱀은 변해가지고 멧돼지가 돼가지고 봄날 칡뿌리나 뭐 나무뿌리 먹을 만한 거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저 위에서 돼지나발로 땅을 파는데 밑에는 또 까마귀 죽어서 다시 태어난 꿩이 먹이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돌이 굴러가가지고 꿩이 치에 죽었다. 또 그 꿩이 죽으면서 그냥 죽었는 거야. 이놈 보자.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원한심을 가지고 죽어가지고 당신 사냥꾼 엽사가 되었다. 그럼 돼지 죽어서 또 돼지가 돼가지고 오늘 당신이 쏘는 화살을 맞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그 멧돼지를 죽여야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기가 찹니다. 사냥꾼이. 왜? 오늘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다가 마친 반 죽이놓는 요 멧돼지하고 내하고도 삼생의 어변이 원결이 맺혀가지고 오늘 그놈이 내 눈에 띄가지고 내 화살을 맞는데 저놈이 화살을 맞고 죽으면 또 그냥 죽질 안 하고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원한 독심을 풀고 죽을 건데 저 멧돼지 한 마리하고 내하고도 삼생전 어변이 맺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사냥꾼 노릇을 하면서 내 손에 죽어가는 그 많은 생명들에 대한 빛을 갚아를 가면 나는 몇 평생을 죽어야 다 죽겠느냐 말이야.
기가 차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고 활을 옆에 놓고 스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이미 다 구해졌는데 뭘 구해달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오늘 내가 쏘는 멧돼지 하나하고 내하고도 삼생의 어배지 맺혔고 또 오늘 내가 죽이는 생명에 대한 빚값을 반드시 내 생에 받아야 된다면은 오늘까지 내가 죽이놓는 그 많은 생명의 빚은 몇 평생을 갚아야 내가 다 갚고 몇천 번을 죽어야 내가 상대에게 다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나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너 오늘부터는 나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너에게 자 앞으로 네 죽인 짐승들에게 죽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에게 있어 가지고는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최존최기하다. 그러한 생명을 네가 뺏었고 너는 뺏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뺏었지만은 그 생명에 대한 결과 가보를 네가 다 도로 돌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두려운 생각을 일으키듯이 일체 만물이 다 똑같으니라. 생명은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천한 것도 없고 다 일체 모든 중생의 업이 틀리기 때문에 숙세에 지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금생에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 육체가 틀릴 뿐이지 육체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은 인간이라고 더 귀하기고 소중하기나 짐승이라고 더 소중하기 아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네 손에 죽어간 그 많은 생명들을 다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하려면은 그 자들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너의 업은 지나간 잘못은 업에 의해서 무지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짓고 저지른 일이니까 이제 내한테 법문을 듣고 알았으니까 그 생명들을 위해서 열심히 너 자신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실로 뉘우치고 그 자들의 몽복을 빌어줌으로써 백급의 적집죄라도 백급 천급 만급을 이루면서 묵은 산과 같이 쌓여놓는 많은 죄라도 일념에 돈탕진하느니라. 한 생각의 몰로 다 소멸되어 없어지느니라. 없어지는 모습은 여하분고초하면은 마른 풀무더기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부르고 나면은 풀이라는 형체도 없어지듯이 네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두려운 죄라는 생각도 몰록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으니까 너는 지금까지 저지른 일은 실로 너 자신에게 누구에게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 자신이 저지른 것을 불보살님 성상 앞에 2, 3, 4참으로서 항상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서 정진을 하면은 모든 너의 업이 소멸이 돼가지고 너도 너의 본래 면목, 너의 주인공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다시는 생사의 굴레에 윤회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보를 받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활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천체 지자대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천태산 국청사 사적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그만 오해예요. 까맣게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갔고 배는 썩을 가지고 떨어질 때가 떨어졌는데 밑에 맞아 죽는 뱀은 까마귀가 일부러 떨주는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원한심이 산 것이 거기 좀 학대가 돼가지고 또 내생에 가가지고는 돼지가 돼가 죽일라고는 안 굴렸어요. 죽일라고는 안 굴려고 배가 고프니까 먹이를 찾느라고 땅을 파다가 굴러간 돌이 이번에는 굴리긴 굴렸지요. 죽일라고는 안 굴렸어도 했는데 꽁이 맞아 죽으면서 원한을 사가지고 그 엽사가 된 거야.
그와 같이 자꾸 이렇게 커진 거는 커져 확대가 되는 거야. 그 확대가 되는 거는 이자가 늘어붙는 거야. 한생을 바꿀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빌고 평생에 뭐 한 공간에서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밑에 잠자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그까지 그 서푼어지도 않아가는 자존심 때문에 말이야. 잘못한 것을 보여이 알면서도 안 뉘우치고 상대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그건 불자가 아니야. 지나간 잘못은 상대가 있으면은 다 대화로서 풀고 상대가 없는 내가 또 불자가 되기 전에 지어놓은 업은 실로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 일으켜 가지고 뉘우치고 참회를 하면은 그 업장이 소멸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라고 원을 세워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겨 가지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면서 내 마음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나의 본래미 없음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것이 여기 불교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